주여, 주께서 한국 교회를 향하신 뜻을 품고 계시는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우리 하나님 마음에 품은 교회 되도록 변화가 있어야 되면 변화를 하게 하시고, 고쳐야 할 것이 있으면 주님이 지적하는 것을 고치게 하시고, 성장, 성숙해야 되는 게 있으면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그런 성숙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눈을 주시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든 그 위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똑똑히 보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 주셔서 좌에게도 우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이 땅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무릅쓰고 우리 주님 앞에서 수치 가운데에 한국 교회의 죄악을 드러내며 참 그리스도인들의 죄악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몸부림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를 무릅쓰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 나라를 보호해 주셔서 백성은 죄악 가운데 있고 교회는 무지함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오만함과 자기 자신의 종교적 아집에 빠져 도무지 뉘우칠 줄 모르나 하나님, 이 나라를 죄의 가운데로 버리지 마시고 오늘도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회개의 영을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으며 주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하옵기는 이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으로 삼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면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이 고치기를 원하는 게 있으면 고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주여, 우리 주님이 쓰실 만한 교회, 쓸모없는 교회로 존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의 종교적 욕구를 채우고 오만을 미화시키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적극적으로 교회를 돌보아 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공의 앞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교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오늘도 교인들의 삶의 자리, 일상의 자리를 돌보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먹으며 주님의 권능을 입게 해주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가운데 오늘 저들 하루 일과가 막힘이 없게 하시고 헤매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염려와 근심에 발목이 붙잡히는 그런 일과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 허락하셔서 주여, 이 말씀대로 우리 하루 일과를 통치하실 그 뜻이 새겨져 있다면 잘 새기게 해주셔서 그것이 우리 마음에 참 빛이 되게 해주시고 지혜가 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이 비춰주고 조명해주는 그 길 따라 오늘 하루 일과를 주여 온전히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8장입니다. (18장) 9절에서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하는 자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목전에 두고 있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거든 모든 게 저절로 잘 사라지고 입에는 젖이 넘치고 그리고 그 손에는 언제나 꿀이 넘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거는 기회입니다. 기회죠. 그리고 자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회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은 기회는 위기를 초래하게 되죠. 기회를 내 삶으로 만들고 그게 내게 있어서 복이 되게 하려면은 그 기회에 맞는 그런 적절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바로 돌진에 들어가는 것을 멈추게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회는 지금 네 앞에 있고 바로 네 발밑에 들어올 텐데 그래서 기회를 만났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기회를 너희들이 소유하게 되었으면은 애굽 땅이라고 하는 그런 기회, 그 기회를 가지고 살던 방식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찾아다니면서 물을 마시고 쉬기도 하던 오아시스라는 기회를 만났을 때 처신하던 그런 방식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기회를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약속의 땅이라는 이 기회에 들어갔을 때는 그것에 맞는 그런 삶의 방식과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에 정말 네 입에서 젖이 넘쳐나고 그리고 네 손에서 꿀이 흐르게 될 것이다.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이 모압 평지에서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여러분 굿을 하거나 무당을 하거나 점치는 사람들은 또는 여타 종교에서는 부적을 지니고 다닙니다. 그러하면은 그게 애군을 떼어주고 복을 몰고 온다고 하는 식의 미신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꼬박꼬박 나오고 그 다음에 반듯하게 보기에 반듯하게 좀 열심을 더해서 교회 생활하고 하는 이걸 기독교의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부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부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보란 듯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그 한 6일 전에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까? 저주하니 무화과 나무가 그 원래의 실제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게 말라서 죽은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된
이 기업, 이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 삶, 이걸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하죠. 이게 없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꼭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아요. 다 번듯합니다. 지 나름대로 하는 기도 생활이 있고 교회 생활이 있고 흠잡힐 데 없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딱 들여다보니까 이게 아무런 삶이 없는 거예요. 예? 아무런 삶이,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전도가 될 만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서 그렇게 지 삶을 이래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실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기에 번듯할 뿐이에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란 듯이 유대교를 숭배하고 있는 유대인들, 이들이 1차적으로 보라는 듯이 입만 무성한 나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도 그렇고 무화과 나무도 그렇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을 상징할 때에 자주 쓰던 상징 심볼이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하나님의 백성인 양, 그래서 겉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주변 민족들은 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길 정도로 의식도 열심히 하고 율법을 지키는 생활도 있고 뭐 거의 매일 성전 아니면 성막을 갔다 왔다시피 해서 일하는데 딱 예수님이 뭘 지적한 겁니까? 삶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삶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 열매가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 교인들, 특별히 교회에서 열심이고 헌신적이고 저 사람 없으면 안 된다 여기는 인정을 받는 그 사람들의 가정을 들여다보라고요. 가정을 들여다보라고요. 예? 신앙이 그 다음대로 이어질 만한 가정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다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9절에서 말하는 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입만 무성하되 폼만 잡고 아무 열매가 없는 그런 삶 살지 말고 제대로 그 땅을 복이 되도록 제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딱 주의를 주는 게 9절 하반절에서부터 14절에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야만이, 그리 살아야만이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삶으로 그 열매를 맺어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딱 한 가지를 지적합니다.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라. 이게 정말 그들에게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농경을 하면서 그렇게 이미 잘 살고 있고 평온하게 살고 있는 것으로 부러움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면 교회도 그래요. 뭐 처음 믿어서 오든지 전입해서 오든지 이리 오면 꼭 거기 간 그 교회에 있는 터줏대감들부터 먼저 찾고 터줏대감이 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눈치 설설 보고 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참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걸 탈피하는 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부러움의 땅, 꿈의 땅,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미 정착해 있는 사람들, 그들의 종교, 그들의 문화, 농사 짓는 방식, 농사를 짓고 먹고 사는 게 풍성하냐 부족하냐, 이게 그들의 종교를 섬기는 것과 관련되어졌다 할 때 어떻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겠죠. 동화가 되겠죠. 이걸 하나님이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그 본성을 못 버렸잖아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 오죽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특별히 이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경계를 시킵니다. 그리해야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들이 정말 젖과 꿀이라는 열매를 먹으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기회는 네게 참 쓴 담즙과 같이 되고 거기서 멸망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거기서 치열하게 살아내야 될 삶, 그것에 딱 이 새벽에 지적하는 것은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라. 어떻게 하는가 조목조목 예를 들어줍니다. 10절 11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이게 그들의 종교죠.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인기 있는 종교들, 그죠? 이러한 복을 받는 싶은 것들을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그 다음에 요술하는 자, 무당, 그리고 진언하는 자. 이거는 일종의 앞일을 예언해 주는 어떤 그런 거예요. 진언하는 자, 신접자, 박수, 그 다음에 초혼자. 초혼자는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 올려서 망자와 대화하게 하는 그런 거죠.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종교들이 더 자극적이면 자극적일수록 사람들은 어려울 때든지 안 그러면 소원이 강렬할 때 이런 것을 찾습니다. 이런 것을 찾아서 뭔가를 풀려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 작은 땅이지만은 민족들은 다양한 민족들이 여러 나누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종교들, 민족들마다 뭐 뿌리는 같겠지만은 다 여러 양태의 이런 종교들을 가지고 이 종교들의 자기들이 믿는 그 종교의 신이 자기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주었다고 믿고 젖과 꿀을 만드는 낙농업과 곡물을 재배하는 이 농사들이 되게 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종교를 굉장히 그들은 집중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그 땅에서 자기들도 젖을 짜고 꿀을 재배하기 위하여서 이들이 하는 대로 이걸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믿게 될 때에 여호와를 믿겠느냐? 당연히 안 믿죠. 형식만 남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9절에서는 보니까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라. 본받지 말 것이니라. 이걸 11절에서는 보다 더 직접적으로 말해서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걸 좀 하다 보면 더 편리하게 하고 더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하고 이러기 위하여서 그들이 불러들이는 거예요. 예? 그럼 뭐 미국도 우리나라로 치면은 동의 가장 그 중심부에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탁탁 이리 참 도시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갔는데 이게 이제 뒤에 가면서 뭐 인권이니 자유니 이런 것을 유권 해석을 이리 하면서 그러면서 다양한 민족들이 모이게 되니까 그들도 그 관점에서 자유니 인권이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죠? 힌두교도 들어오고 이슬람도 들어오고 이제 이게 이리 들어오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역시 종교의 자유다라고 해서 그 중심부에 짓게 하는 거예요. 그죠? 짓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두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그래서 이걸 가운데 두기 위해서 법도 바꾸고, 그죠? 법도 바꾸고. 그리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9절에서는 행위를 본받지 마라. 그런데 너희들이 나중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용납하게 될 것이다. 근데 절대 그리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쉽지 않은데 이걸 살아내야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는 약속의 땅이라는 이 기회에서 그들이 정말 복된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12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여기 가증히 여기신다는 이거는 15장에서도 나왔죠. 가증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정상을 참작하고 자시고할 게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뭐 인권의 옷을 입히고 자유의 옷을 입히고 뭐 선한 의도가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 뭐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거, 이런 게 통용될 수가 없는, 그게 가증히 여기는 겁니다. 그죠? 그런 뭐 논리를 펴고 미사 여구를 펴고 미화시켜서 이렇게, 그래서 뭐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한, 그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즉 그 민족들이, 토착 민족들이 행하는 그러한 잡동사니의 종교 행위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그러면 이게 여호수아서를 기본적으로 주석하는 한 기본 축입니다. 신학적 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하게 하시는가, 그리고 다 쫓아내게 하시는가? 이거는 그냥 힘 겨루기도 아니고 땅 따먹게 하는 것도 아니고 신학적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걸 못 해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가서도 그들은 약속의 실체를 보지 못한 채 아주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죠? 거룩한 것이 타락했을 때는 지옥보다도 더 비참하게 보입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에는 이 감옥에 있는 가장 흉악범보다도 더 가증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더 가증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빼는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냈는데, 이들이 다 하나님이 잘 알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 하면서 들어가지만은 점점 시간 갈수록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 감각적으로 느끼는 그 즐거움과 욕구를 채우는 이것으로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가증스럽게 만들 수 있는 환경, 그것도 특히 가증스러운 그 사람들을 자기 백성의 거룩함으로부터 다 물리쳐내는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정복 정정을 해나가고 그 사령관이 여호와가 되는 그 이유입니다. 신학적 이유예요. 그죠? 그거는 뭐 국방의 문제도 아니고 군사의 문제도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겁니다.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즉 이런 잡동사니 종교를 행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오염시키는 그 토착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자, 그래서 13절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한 도덕적 명령으로 그리 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인간도 완전할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완전할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두고서 도덕주의, 그런 도덕 철학 어떤 이런 것으로서 해서 뭘 금욕주의나 청빈주의나 무슨 뭘 양심껏 살아야 된다, 이런 막연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요. 복음은 절대 그런 막연한 추상적인 이념이 아닙니다. 그죠? 추상적인 이념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자꾸 지적인 이 조합만 자꾸 만드니까
오늘날 이 우리 한국 교회에 참 피 묻은 기도가 없어요. 이 십자가를 말하되 십자가의 그 둔탁한 망치 소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시는 피 냄새가 없는 거예요. 피 냄새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이와 같은 것,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걸 자기 관점에서의 추상적인 도덕적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예요? 해석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자기의 도덕적 관념으로 적당한 도덕의 옷을 만들어서 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하나님의 숨결과 호세아서처럼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울부짖는 하나님의 그 통곡의 소리와 눈물의 짠맛을 보면서 그렇게 보고 느끼면 분명히 그게 맞는 실존적 반응이 있죠. 이게 피 묻은 기도고, 날 새는 줄 모르고 주님 앞에서 참 주님과 씨름하는 야복강의 기도고, 십자가를 무슨 그런 내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관념의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망치 소리를 듣고 피 냄새를 맡으면서 그 통증과 함께 주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는, 이게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을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걸 그냥 지도 실체를 모르는 그냥 논리적 창고를 짓는 이 안에서 도덕적 관념과 이념으로 지 나름대로 이래 갖추니까 뭔가 매끄럽게 하는 것 같으나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몸부림이 없어요. 이걸 그렇게 보면 이 해석할 실체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딱 문맥을 봐야 되는 겁니다. 먼저는 문법 읽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 완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이 어떤 개념인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원어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 다른 데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조금 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이걸 이제 문맥에서 보는 겁니다. 9절에서부터 14절에 말하는 이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 토착민들의 토속적 종교를 절대 본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 절대 본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겠다 했습니까? 다 쫓아내버리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게 지금 이 9절부터 14절의 주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완전하라고 하는 이것도 그것에 비추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본받지 마라 했으면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쫓아내는 것 같으면은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전쟁 치듯이 하나님이 쫓아내는 그걸 두고 뭐 인권이니 자유니 이웃하고 더불어 잘 살아야지요. 좋은 게 좋으니까 지금 좋으면은 앞으로 교회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를 협조를 잘해 줄 거니까 잘 지내. 이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몸부림치면서 쫓아내는데 왜 당신은 그것을 붙잡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몸부림을 치면서 쫓아내면서 이게 너희들의 덫이 될 것이라 해서 쫓아내는데 왜 하나님께 100번을 빌고 간구하면서 내 곁에 두십시오. 내가 잘 이용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완전하라, 이거는 바로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받지 마라 했으면 본받지 않는 겁니다. 예? 우선 들어가서 농사 짓는 것을 할 줄 모르고 뭘 못하고 그럴지라도 그들이 그런 걸 모르면 점치러 가고 뭐 자식들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그리 하듯이 우리도 그리 해봐야 되겠다. 네 그래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되나? 아니 농사를 지금 지어야 되는데 대책이 없잖아. 지금 농사 짓는 거 저리 짓는데 농사 짓는 법 배우려고 그러는 거지. 지 나름대로는 합리화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안 그랬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지는 그리 하는 것 같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긋나잖아요. 이걸 보고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네 나름대로 이유를 들어서 납득이 되고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네가 해서 번듯하게 보인다마는 요나가 나름대로 다 이유를 대고 그 다음에 환경도 맞아 들어가니까 미창에 가서 배 미창에서 들어 누워 있으니까 딱 맞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완전의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리 가라 했는데 지는 지 나름대로의 이유를 들어가지고 저리 갔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지금 여기서 완전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본받지 말라 했으면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본받지 않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쫓아내면은 그것에 대해서 토를 달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오니 어떠니 아간이 했던 것처럼 금괴 하나와 외투 뭐 이거 큰 전리품의 별것 되겠습니까? 이유를 대자면 얼마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것에 비춰볼 때 그거는 오점이 되는 거죠. 그죠? 흠이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거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네게 준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치열하게 살아남아야 된다. 치열하게 살아남는 그 방식은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대로 해라.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면서 14절에 조금 전에 길게 설명했던 이것을 바로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뿌리를 딱 보라는 겁니다. 뿌리를 딱 보면은 그들과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딱 구도가 나오죠. 그들은 그죠?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그들은 뿌리가 이렇다는 겁니다. 길흉을 말하고 그리하는 종류의 사람이다. 그런데 네게는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종류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종류가 완전히 다른데 비슷한 무언가가 들어 있다고 해서 포함 집합에 어떻게 교집합에 이렇게 합쳐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런 게 있고 뭐 지형적으로 이웃에 살고 있고 서로 뭐 이런 호행을 그런 어떤 부분적 교제가 있고 상호 뭔가를 이익을 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이 뿌리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 뿌리대로 살아야 되는 이것에 대하여 이것을 희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 편한 게 있고 유익이 되는 게 있고 상호작용이 되는 거 있고 하는 이것이 있다라고 해서 이걸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고 하나님이 처리하는 그것에 대해서 토를 달고 네 방식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교회 생활도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해야 돼요.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했지만은 보기 근사했지만은 그것은 완전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죠?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정을 돌아봐야 돼요. 가정 구석구석을 돌아봐야 돼요. 자식들이 어설프면은 신앙생활 어설프면은 이 뿌리가 안 갖춰 있으면은 나는 가짜요.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면은 나는 가짜요. 내만 반듯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잖아요. 그런데 나는 나만 반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 13절을 내 방식대로 도덕 철학으로 해석하고서 내 옷으로 만들고 입고 다녔을 뿐인 거예요. 완전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내 자식도 구원하지 못했다. 평생을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다.
쌓여. 거기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반듯하냐? 신비한 분위기가 있느냐? 뭐 흠잡을 데 없이 딱 갖추어진 그러한 그걸 하고 있느냐? 대개는 보면은 그런 교인들이, 도덕적인 교인들을 보면 대개는 보면은 자기도 어떤 실체를 믿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성경의 해석도 보면은 실체가 없어요. 다 지 분위기로 성경을 해석하여 끼워 맞추는 것 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 터지는 신앙의 삶이 없는 거예요. 그죠?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막연한 도덕적 명령이 아니고 나를 보기 좋게 관리하는 추상적인 어떤 도덕적 이념을 지어내는 이런 게 아니고 딱 문맥을 볼 때 이 완전하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분명하죠. 종교에 대하여서 허줍잡고 잡동사니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리하는 대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딱 동행이 될 때 완전한 겁니다. 이 신뢰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서잖아요. 예? 여호수아서.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그림은, 자화상은 전쟁을 지휘하는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사령관에서 전쟁을 지휘할 때에 뒤에 따라가는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고 굳이 이걸 왜 치려고 합니까? 이 견본이 아이성이었잖아요. 그죠? 굳이 이걸 이렇게 합니까? 요거 뭐 요대로 무너뜨리지 말고 요대로 해서 우리가 쓰면은 더 시너지도 있고 자원도 절약되고 뭐 우리 희생도 줄이고 이렇게 될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없애라고 한 거예요. 그죠? 인권 따지지 말고 자유 따지지 말고 그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서 무엇을 지휘하시는가? 하나님과 동행이 될 때 그게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일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하면은 우리도 우리의 한계를 느끼고 무언가 맡은 일을 제대로 못하고 뭐 아비 노릇 제대로 못하고 뭐 교회는 교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그럴 때에 아이고 뭐 내가 이래가 참 덕이 안 되고, 그러한 입에 발린 소리로서 자기를 가장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13절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자기 방식의 도덕으로 해석할 뿐이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만들 뿐이지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낄 때에 그런 식의 어떤 뭐 겸양을 떨면서 아이고 나는 안 되는데 하면서 그래 하지 않았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어서 또 하나의 죽음을 맛보듯 밤새워 기도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힘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또한 그리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것이죠. 한국교회에 정말 이러한 갱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너무 한국교회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걸 너무도 추상적이고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종교적 해석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편리한 대로 만들어오죠. 이게 참된 회개와 함께 갱신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찬송가 부르고 제가 찬송가